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 욕을 먹을 때가 있죠.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 참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비난이라든지 이 비방은요, 정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잘못이 분명해도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가 없이 잘못이 없는데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진짜 억울합니다. 울분이 막 쌓입니다. 살기가 싫어질 만큼, 정말 딱 살기 싫다, 그렇게 될 만큼 그런 일들이 되어지죠. 코로나 기간 동안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비방과 저주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죠. 여러분 잘 모르셔도 제가 얼마 전에 제자훈련 목회자들의 모임 칼렙 모임에 이제 칼렙 포럼에 참석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때 그런 피해를 입은 전국 교회 상황들을 함께 나누는데요, 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성도가 어디 돌아다니다 확진되어지면 그 모두가 교회의 잘못인 거예요.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의 온상처럼 마치 마녀 사냥을 하듯이, 안 그래도 막 이를 갈고 싶었는데 됐다 막 그래가지고 막 쏟아붓는 여러 경우 중에 뭐 어느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만 경북 영주의 어떤 모교회는요, 교회 내 확진자가 좀 생겼는가 봐요. 그러면서 지역사회 언론에 아주 집중 포화를 받은, 알고 봤더니 지역사회에서 감염된 것인데 그게 무슨 일방적으로 교회 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쏟아부었던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하시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한다고요? 아시네, 뼈를 마르게 한다. 진짜로 견디기가 힘들었던가 봐요. 견디다 이 정말 건강했던 목사님인데 위암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적어도 한 10년 가까이 선배신데 얼마나 건강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막 어렵사리 수술을 했습니다. 또 뭐 치료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호전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올 초에 또다시 재발되어져서 아예 목회를 중단하게, 교회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 투병증인 목사님을 뵙고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던지.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모임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사모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시더라고요. 그 눈물을 분석해 보니까 제 추측에 그래요. 얼마나 이게 마음에 막 한이 맺혔던지. 여러분, 최근에 심심찮게 연예인들의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건 그건 잘못이에요. 잘못입니다. 그건 뭐 더 말할 필요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인터넷에 올라온 그 악플에 시달리다가 참다 견디다가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죠. 이 무책임한 이 익명의 비방 때문에 사람이요, 비난을 당하잖아요. 비난을 당하고 비방을 받으면 온몸에 힘이 쫙 빠지죠. 심한 경우에는 제대로 서 있을 이 두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는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힘마저도 잃어버리게 될 경우가 많아요. 오늘 다시 딱 요공로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피난길에 올라가게 되어졌어요. 압살롬이 일으킨 이 반역의 스토리는 또 어떤 한 장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뭐 다 다룰 수 없고, 하여튼간에 아들에 쫓겨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신을 가는 그 심경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비참하면 뭐 이런 말할 수도 없는 거죠. 아들이 쫓겨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바후림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고 있는데 아주 집요하게 다윗 일행을 쫓아오고 있었던, 그러면서 비난과 조롱의 돌을 던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이 시므이예요. 시므이. 자,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여러분, 여기에 소개돼 나와 있듯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친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게라의 자손으로 이제 사울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바후림이라는 그 장소 자체가 이런 사람들, 이 사울 왕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집성촌 비슷한 동네였어요.
아마 시므이는 이 왕의 이 대가 사울 왕의 가문에서부터 유다 지파 다윗에게로 넘어간 게 옮겨진 것 자체가 불만이었던. 왜냐하면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뭐랄까요, 왕족이라는 그 혈통적인 어떤 특권, 이걸 다 박탈당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악의적으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야비합니다. 다윗이 가장 뼈아픈 그런 일을 겪을 때 상대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저주합니다. 여러분, 일단 시므이가 저주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예, 그러니까 시므이가 일단 이랬던 거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조용히 한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막 칼을 갈다가 다윗이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난길에 오르는 걸 보고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와 욕설을 퍼부어요. 여기 사악한 자여라고 말할 때 이 사악한 자여,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그 얘기죠. 야 이 쓰레기야, 꺼져버려라 이씨,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다가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씩 이게 욕을 하면 뭐 그것도 감당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마음의 상처를 받, 거기에 달린 해석, 시므이가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해석, 주석을 달아버려요. 뭐라고 말하는가?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해석을 달냐 하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리는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완전 이거는 뼈 때리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그게 사실이어도, 그죠? 그리고 이후에 13절에 보면 계속 다윗의 피난길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였어요. 그냥 막 뼛속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자,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겪으면 어떨 것 같아요?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유추해 보십시다. 만일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는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열받죠. 분해서 완전 뚜껑이 열리죠.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죠. 이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내가 피난길에 오르긴 했지만 저 시므이 저는 막 한줌거리도 아니다. 그 정도는 해결할 힘은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지는 몰라도 옆에 있었던 이 아비새라는 장군이 덩달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다윗 옆에 있었던 아비새라는 사람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그러니까 시므이, 사울 왕가의 그 찌끄레기 시므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건 다윗이 말이에요. 아비새를 말려요. 가만두래요. 그가 저주하도록 내비두래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면 막 따라다니면서 막 해야 되는 이 폐악질 때문에 14절의 상황이 어땠다고 말하냐면, 자 보세요.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피곤해. 계속 쏟아붓는 그 악다구리하는 그 소리 때문에 피곤해.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다 피곤할 정도로. 여러분, 비난과 저주는요 사람들을 극도로 피곤하게 만듭니다.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그냥 두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같으면 다윗 심정이면 아들이 안 그래도 배신을 당했는데다가 거기다가 안면 막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그런 막 됐다 싶어서 시큰 막 분풀이를 막 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면모를 보면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막 저주까지 받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마음에 자꾸 화가 쌓여요? 억울함이 막 쌓여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겼는지 함께 살피면서 우리도 이 위기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일에, 진짜 만일이라는 단서종을 달았어요. 만일에 이 순간에 다윗이 성질대로 해야 됐으면, 성질대로 막 했으면 나중에 반란이 진압되어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말이에요, 아마 반쪽짜리 왕이 되었을 거예요. 아니, 반란이 제대로 진압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당한 비난, 심지어 저주의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비난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자신을 돌아볼 기회로 삼아라. 아주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보통요, 사람들이 비난을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난 자체도 힘들어요. 그것도 힘들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냐?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거 없는 비난이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요,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어때요? 억울해요. 억울이 밑에 쌓여있는 상황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는요, 이 분노에 힘이 있어요. 쫙 올라와요. 아주 뾰족해요. 억울함에서 올라오는 이 분노.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를 했잖아요. 돌을 던졌잖아요. 그 던지고 있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그 이유를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자, 여러분이 여기 피를 흘리는 자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피를 흘린다는 말은 일반적인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므이가 사울 왕 가문의 혈족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가의 피를 말렸다 이 말인 거예요. 사울 왕 가문의 씨를 말렸다, 피를 흘리도록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 전혀 사실무근이잖아요. 지금 원래 상반기 계속 다윗을 살펴와서 압니다만은, 다윗은요 사울 왕가의 어느 누구 하나 손가락 하나도 건드린 적이 없죠. 사울 왕이 완전 미친 짓처럼 완전 또라이가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막 난리 법석을 막 5만 대 쫓아다녀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존중한다고 끝까지 참고 기다렸어요. 오히려 다윗 왕의 전사 소식을 자기에게 전해주면서 말이에요, 무슨 커다란 공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막 떠벌렸던 이 병사를 다윗 왕이 처벌할 정도로, 또 오히려 이 다윗은 사울의 손자가 있었잖아요. 무비보셋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예우하면서 아껴주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시므이는요 지금 아무 근거가 없이 피를 흘리는 자요, 사울 왕가의 피를 말린 자요, 씨를 말린 자요, 사악한 자요 막 몰아가요. 억울하지. 근데 이상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마치 자기 자신이 그렇게 비난받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자, 수리의 아들 이 아비새가 왕이시오, 저거 한줌거리도 안 된 내가 가서 막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왕이 대답해요. 왕이 이르되 수리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마치
자기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시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질문해 보십시다. 도대체 이 순간에, 시므이가 막 저주를 쏟아붓는 이 순간에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질문입니다. 언제나 나타나는 현상, 제가 질문해도 여러분 나만 쳐다본다. 분명히 목사님이 대답해 줄 거다, 확신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뭔가 떠올라지는 생각이 없나요? 지난주 금요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윗 왕이 한 짓이 있었잖아요. 밧세바 간음, 우리아 살인, 그리고 그에 따른 회개 일련의 과정들을 쭉 통해 가지고, 여러분 대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만 뭐는 남겨두신다? 죄에 대한 뭐는? 보응은 남겨두신다. 왜 그걸 남겨두시냐? 교육적인 목적으로. 다시 똑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죄는 다 용서하시지만 죄의 보응은 그림자처럼 남겨두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예고되었던 죄의 보응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입니다. 딱 일주일 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첫 번째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다윗 집안에 계속 피바람이 부는 그 암논 사건, 압살롬 사건,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11절 또 읽어볼까요?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백주에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내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 끔찍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 죄에 대한 봉이 뭐냐?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사건, 시므이 사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거 없는 비난이었어요. 피를 흘리는 자여, 저주할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근거 없는 비난이었습니다만 그 비난을 통해 다윗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라고 들어보셨죠? 어느 지역에 가서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지역 신문들이 말이에요, 무디를 막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비난성의 기사글들을 이렇게 쏟아보내는 거예요. 집회를 준비하고 이 스태프들이 말이에요, 그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 막 속이 상해가지고 그 신문 기사를 가지고 무디 목사님 이거 좀 보십시오, 너무 막 화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디 목사님 그걸 다 읽어봐요. 읽고 난 이후에 무디 목사님의 반응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나에 대해서 이 얘기를 쓴 것은 나를 몰라서 그런 것일세. 그들이 내가 진짜 누구였는지 안다면 이 정도로 쓰고 만족하지 않았을 걸세. 다윗도 똑같이 무리도 비판을 받았습니다마는, 비난을 받았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지난 봄 특세 때 말이에요, 정갑신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소문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소문이 이래 들리는데, 아 그래요? 잘못된 소문이네요. 나는 소문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얘기했던 기억나세요? 그래서 은혜 나눔 게시판에 어떤 성도님이 글을 남기셨죠. 벌써 뭐 몇 달 됐다고 해요. 정갑신 목사님의 메시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게 뭐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눈을 껌뻑껌뻑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던가? 근데 여러분, 남긴 글은 그대로 있죠. 그래서 제가 언제나 얘기하는 거잖아요. 뚜렷한 기억보다 흐릿한 잉크가 오래 간다. 게시판에 있는 글을 제가 옮겨드릴게요. 같은 사무실에 주변 사람 괴롭히고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옆 사람을 너무 괴롭혀서 그 피해자가 퇴사하고 싶다고 수차례 저에게 상담을 해올 정도로 참 그저한 그런 사람. 어느 날 입사 동기가 저에게 와서 너 요즘 뭔 짓을 하고 다니길래 소문이 흉흉하니?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직원이 제 흉을 보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직원의 근무 태도가 좋지 않은 것과 보안 관련된 큰 실수를 한 것을 주의를 준 적이 있었는데, 그걸 빌미로 꼰대 같다, 이기적이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 소문이 회사를 한 바퀴 돌아서 동기를 통해서 듣게 되니 속이 뒤집히고 속이 상했습니다. 직접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몇 배는 속상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서 이동이 되고 그 직원의 안 좋은 얘기가 거론될 때면 어김없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내가 그 사람 겪어봐서 아는데 그 사람 옆에 직원 엄청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고 한마디씩 꼭 거들었습니다. 일종의 소심한 복수인 거죠. 특세 말씀, 오늘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직 비참한 죄인일 때 하나님의 긍휼함과 사랑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에 동참했던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임을 더 알림으로 마치 내가 억울한 희생양이었고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려는 세상에서도 비겁하다고 일컬어지는 모습이 내 모습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을 때 저는 소문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사과하고 반성하며 오히려 지적해주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특세 얘기입니다. 10년 전 특세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누군가 뒤에서 나를 비난하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나에게 얘기하는 것을 쓴 것은 나를 몰라서 그런 것이고, 진짜 나를 알면, 누군지 나를 알았다면 그 정도로 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다. D.L.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D.L. 무디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 집회를 인도할 때였어요. 그 젊은 지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가 가지고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집회를 인도할 때 학생들이 말이에요, 지금이야 무디 목사님이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촌뜨기, 시골 촌뜨기가 왔다고 조롱을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앉아서 무디가 설교할 때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영어 문법이 틀릴 때마다, 예를 들면 3인칭 단수에 S를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문법이 틀릴 때마다 발을 굴며 그렇게 조롱하고 낄낄거리고. 그러나 무디는 집회 내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콜링했죠. 이 주님 앞에 헌신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했어요. 집회를 끝나고 나니까 한 학생이 무디 목사님에게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종이를 이렇게 내밀, 뭐냐 하면 틀린 문법을 다 고쳐가지고 교정해가지고 무디에게 내밀면서 그렇게, 무디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젊은이, 나의 엉터리 같은 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데 젊은이의 그 완벽한 영어를 주님께 드려보겠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겠는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난을 받을 때 그게 이유가 있든 이유가 없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 사실 무근이야, 그렇게 여겨져도 이거 열어보면, 몇 겹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빛나는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면 나는 소문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하나 비난받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라. 여러분, 다윗은요 아비새에게 시므엘을 그냥 두라고, 내비두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자 중요한데, 일단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자, 11절에도 보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되어 있냐? 같이 또 읽습니다. 내 몸에서 시작.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기 보니까 왜 버려두라고 말합니까? 왜 그냥 두라고 말합니까? 누가 행하신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주어가 저 새끼가 아니에요. 저 밑갈스러운 저 부하 직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테니 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비새 넌 나서지 마. 너는 나설 타이밍이 아니야.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 반역의 칼을 들고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이 압살롬 탓도 아니고 압살롬이 주어가 아니에요. 막 이를 갈면서 욕하고 저주를 쏟아붓고 돌을 던지는 시므이가 주어가, 시므이 탓도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 탓이고 나 자신의 연고이고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진짜 성도다운 모습인 거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주목하는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2절 혹시, 자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주목을 하는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주목을 하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감찰하신다 뭐예요? 감찰 뭐예요? 아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속속들이 원인과 결과, 과정 싹 다 의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말이에요, 그 부당한 대우를 하고 비난을 하고 막 그럴 때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막 공개적으로 말이에요, 내가 막 세게 막 대갚아 줄 때 그때 속이 후련하던가요? 조금은 후련합니다. 조금은 막 세게 막 되로 받으면 말로 갚아준다 막 조금 이러면 나는 막 확 막. 근데 진짜 위로는 그게 아니죠. 진짜 위로는 언제 위로를 받나요? 오늘 특세 때 받은 은혜의 메시지를 좀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만나는 왕회장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 그 왕회장님이 나의 수고와 노고를 다 알아주실 때, 야, 김대리, 박 부장 그 성질 더러운데 참 고생하고 있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조금만 참아줘. 정말 내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왕회장님이 알아주실 때, 우리도 마찬가지. 성도로서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위로가 출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감찰하시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좀 전에 우리가 찬양 시간에도 내 이름 아시는 주님, 아멘이세요? 아멘. 만민이 나를 몰라줘도, 만민이 나를 오해해도 그게 다 사실 무근인데도 사실처럼 믿고 철떡같이 믿고 나를 오해해도, 나를 둘러치며 나를 막 몰아세워도 하나님 한 분만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너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너와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죠. 나와 너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너와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서 무엇까지도 기대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잖아요.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른다는 기대. 이건 정말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이고 기대이죠. 이거 어떠면 다시 너무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대표적인 완전 끝판왕이 있어요. 한 꼬마가 있었어요. 한 꼬마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야구장에 들어와서, 운동장에 들어가서 이제 뭘 합니다. 우리 목자들도 지난 화요일 날 야구장 일제히 다 갔는데 야구장 괜찮았습니까? 목자들 별로 없나요 지금? 예? 1회 3점 날 때 저는 하늘을 나르는 것 같았어. 그때 내가 결단을 했어야 돼. 야, 내가 그 자리를 피해 나왔어야 삼성이 이기는 건데. 저는 이때까지 야구장에 가서 한 번도 삼성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이번에 그 징크스가 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신락 같은 믿음으로 있었는데, 야,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점수가 날 때 빨리 자리를 뜨는 게 낫다. 어쨌든 간에 이 꼬마아이가 야구 배트를 들고 공을 가지고 운동장에 들어가지고, 왜 그거 있잖아요, 자기 혼자서 이렇게 공 치는 거, 공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치는 거 있잖아요. 공을 던지고는 배트를 휘둘러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나는 최고의 타자야. 중얼거리면서 배트를 휘둘러요. 근데 헛스윙, 다시 똘똘똘 구부는 공을 다시 들어가지고 또 높이 던집니다. 던지고는 나는 최고의 타자야. 헛스윙. 또다시 던져. 나는 최고의 타자야. 헛스윙. 바닥에 떨어진 공을 다시 주우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야, 나는 역시 최고의 투수야. 아무도 내 공을 치는 사람이 없어. 투수야. 못 쳤다고. 해석이 중요해. 해석이. 수없이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만 번번이 공을 못 맞췄잖아요. 그 자기 자신을 타자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내 공 던졌잖아. 투수. 야, 아무도 못 치네. 나는 최고의 투수야. 생각의 차이죠. 해석의 차이예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른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혹시란 말은 안 이루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기대를 가지는 기대. 근데 여러분, 요 대목은 당구장 표시하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나 이건 실제로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대, 혹시 하는 그런 기대 있잖아요. 우리가 조그마한 신락 같은 기대를 갖는 거 있잖아요. 그 작은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의 뭐로 간주하실 때가 많아요? 믿음으로 간주하실 때가 많죠. 우리 신락 같은 그 소망, 그런 기대를 우리의 믿음으로 수납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상황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많죠. 이건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알 것 같은데 알란가 모르겠네. 다윗에게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사무엘라 오늘 본문이 16장인데 3장 19장 딱 넘어가면요, 이 압살롬 아들의 반역이 평정이 되어집니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때 상황이 역전되어져요. 이때도 시므이가 등장해. 읽어볼까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이번에도 시므이가 다윗을 만나러 와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엎드려요. 무릎을 꿇어요. 급한 마음에 와서 시므이가 하는 얘기를 들어볼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
3장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사무엘하 19장이니까 사무엘하 16장 그때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상황을 완전히 하나님이 역전시켜 준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 시므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왕의 종 시작.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예, 다윗이 굳이 나서지 않아도 잘잘못을 가리지 않아도 시므이가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세요.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선으로 갚으실 계획까지도 어쩌면 갖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런 기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막 억울한 비난을 받고 있어 속이 상해요. 심지어 그게 이유가 없는 비난이야. 사실무근이야.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게 사실무근이에요. 비난받을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요, 아비새 꼴나는 게 아비새. 지금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모든 것이 평정되어 돌아가게 되어졌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비새는 그게 뭔지를 몰라. 그래가 어떻게 해요? 시므이 요거 죽이쁘자고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아비새는 저거 죽여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살려줘요. 처음에 살려줬던 것처럼 지금도 살려줘요. 그렇게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다윗이 비로소 뭐가 됐다라고 기록하는지 잘 읽어보십시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어찌하여 시작.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여기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었다. 베냐민 지파까지, 사울 왕의 가문까지도 다 아우르는 진정한 왕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억울하게 비난을 받아요. 속이 상해요. 그 순간을 잘 견디면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죠. 또 열리죠. 이런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